10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주전 626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었으므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권력의 중심부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달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할 것이란 예언은 예레미야와 같은 변방의 예언자들이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서 외쳤던 회개의 요청이었습니다. 망해가는 유다가 겪을 환난을 온몸에 짊어진 채 살아가야 했던 그 예레미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내려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집,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이 두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라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데도 언약이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한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이 안전하리라고 믿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 기간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운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친숙한 오늘의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과 무수한 예배와 찬양,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공의, 정의,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외침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죠. 할례 받지 못한 자의 귀처럼 그들의 방식을,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언약만 있다고,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두신 집, 그 집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집에 나와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힘겹고 어려운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야말로 유다 백성의 회개와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와 삶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예언은 예레미야로서는 목숨을 걸고 말하는 그런 선포와 다름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창세기 1장 첫머리에 쓰인 단어들이 고스란히 다시 사용된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존재했던 모습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보는 세상은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올 대적이 벌일 끔찍하고 처참한 전쟁이 예견되지만 이 백성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재난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이 미래의 불행한 운명을 홀로 듣고 깨닫고 느낀 예레미야의 심령은 괴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백성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경보를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국제정세에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유다의 현실과 바벨론의 위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오늘 6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성을 노래하지만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에 불과합니다. 6장 6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 가운데, 그 성 가운데 포학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포학은 억압 혹은 압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은 폭력과 탈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16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뜬금없이 회개하기는커녕 정성 가득한 진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바에서 난 유향과 먼 곳에서 구한 귀한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신앙은 먼 곳에서 구해온 희귀하고 매우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참된 안전을 얻으려면 여호와께 피하라는 권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표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집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귀한 유향과 향품을 드리고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설교로 알려진 7장, 우리가 월요일에 볼 말씀은 이러한 기대가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산독할 때 우리는 대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 달리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제를 사회봉사라고 표현하면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이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바른 길과 행위, 즉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삶,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수직적 차원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수평적 차원의 관계의 회복, 우리 이웃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거듭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무수히 줄기차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모두 둘 다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 숭배가 바알, 그모스, 마르둑, 누보 같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예배가 그저 지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신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보았듯이 그 시대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풍성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한 이의 피가 흐르는 시대였다고 역시 고발합니다. 그들이 모든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실제적인 의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핵심에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채 종교적 열심으로만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성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바쳐서 다른 우방 신들에게 제사하듯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 막대하고 정성 가득한 예물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정성을 받아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제물과 넘쳐나는 제의에 만족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좋은데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 가끔 봅니다. 근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교인이든 가족이든 누구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어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건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증오나 미움,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나는 어떤 통로가 될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고 사람도 한없이 인자한데 집에 가서 여성과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오늘 길 가다 만난 낯선 이를 대하는 방식, 식당에서 내게 음식을 서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마트에서 내가 장본 물건들 계산해 준 분들 대하는 방식,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언어,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 앞을 뛰어드는 무례한 운전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적인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옛적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걸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레미야의 이 아픔에 찬 선포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혹은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열심 중요하고 주일 성수 중요하고 우리가 11조 내는 것 다 중요하니 열심히 충실하게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을 가슴으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름 불러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옛적 길로 돌이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